오늘은 창세기 35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에서는 레아의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성에서 강간을 당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이용해서 그 세겜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에 그 형제들이 가서 그들을 도륙하고 또 노력하는 그런 일들이 34장에서 벌어진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디나를 겁탈했던 세겜이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했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인 할례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너무 과하게 보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에는 굉장히 좋지 않게 보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 주변의 여러 부족들에게 밉보여서 보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그 아들들이 행위 자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논하기보다는 그 주변의 부족들이 그들을 보복하러 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들이 다시 몰살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야곱으로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시는데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지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서, 거기 거주하라고 하죠. 상당 기간 동안 거기서 머물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를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십니다. 에서의 낯을 피해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던 그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상기하라는 것이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확인해 주시고, 또한 야곱은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지어 드리겠다라는 그런 서원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서 그런 서원과 하나님의 약속이 그 베델이란 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베델을 상기시키면서 그곳에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그곳에서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게 되고 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거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대반 파악하게 되었죠. 그래서 야곱은 그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데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여기에는 자기 가족도 혈육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의 종들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기타 모든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네, 세 가지를 주문하게 됩니다. 이방 신상을 혹시 가지고 있다면 버리라는 것이죠.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그 오라버니의 드라빔을 훔쳐서 나오게 되죠. 아무리 찾아봐도 어떻게 찾을 수도 없었고 야곱도 그것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라헬은 그 드라빔을 혼자 숨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순간에도 이 드라빔이 야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혹시 그 따라오는 종들 중에도 개인적인 어떤 신상을 갖고 있을 수도 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이방의 신상들을 버리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뜻이고, 세 번째로는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뜻은 그런 정결의 어떤 외형적인 의미로 깨끗한 의복으로 바꾸어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주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예, 베델로 올라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제단을 쌓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제사를 지내거나 하는 어떤 의미에서 제단을 쌓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이 들리시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정도. 그때는 제사 제도가 확립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율법이 제정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한 400년 후에 율법이 제정이 되는데, 최소한 400년이 지나서 율법이 제정이 될 그 이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 맞는 제사는 제정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제단을 쌓고 하는 것은 그곳에 의미를 가지고 있으신 하나님을 부르는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런 의미의 장소로서 제단을 쌓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계속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제단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단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짜여진 규격대로 건축물을 짓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큰 돌이나 또는 돌 무더기를 쌓아서 그곳에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는 어떤 증표로서 제단을 쌓아 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야곱이 베델을 올라가서 제단을 쌓자라고 하는 것도 또한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계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제단을 쌓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도의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네, 야곱의 이런 제안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신상들을 내어주고 또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모든 갖고 있던 신상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빔처럼 그런 조그마한 어떤 신상의 모양을 갖고 있는 그런 우상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작든 크든. 네, 그렇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우상들을 다 내어줬다는 것이고, 혹시 귀걸이도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신상의 대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귀걸이들을 많이 하고 있었을 것인데, 그런 것조차도 야곱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100% 다 그랬는가? 그것은 여기서 나오지는 않지만, 네, 그랬다라고 지금 일단 언급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곱의 뜻에 동조하고 그것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세겜에서 그것을 다 묻어버리고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나무 아래에 묻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에 살고 있었던 여러 족속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행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보복하러 오거나 도우러 오는 그런 일이 없이 두려워서 떨게 했기 때문에 감히 오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보복하지 못하게끔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 하나님의 요구는 그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상기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 대해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다시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네, 루스라고 하는 곳 베델인데 그 당시에 베델의 이름이 베델이라 하지 않았고 루스라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루스 또는 베델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엘 베델, 네, 베델의 하나님 이런 뜻으로 엘 베델이라고 불렀다는 것. 제단의 이름입니다. 그 지역의 이름이 아니고 그의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곳이라고 네,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고 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지도는 두란노 소원에서 나온 성서 지도입니다. 자, 세겜이 여기죠. 예, 세겜에서 남단으로 쭉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네, 고대에는 루스라고 불렸고 지금은 베델이라고 부르는 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자, 이곳에서 또한 도망갈 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구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베이트 엘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이곳이 베델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을 확대해 보면, 자, 이곳을 확대하고, 자, 여기에 스트리트 뷰를 보면은, 여기에 언덕에 뷰가 몇 개 나타납니다.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면, 뷰가 나오죠. 네, 뷰가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은 상수리 나무가 하나 보이죠. 상수리 나무. 네, 이곳이 드보라가 유모 드보라가 묻혔던 상수리 나무 아래라고 이렇게 나오죠. 제일 마지막에 네, 그 상수리 나무가 이 나무인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 자, 여기가 유적지인데 쭉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사실 이 베델이라는 곳은 뭐 대단히 번창한 그런 시가지도 아니고 그냥 언덕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언덕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자 돌이 하나 여기 써 있죠. 이 돌이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잤던 정도의 그런 돌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변이 이렇게 언덕이고 그냥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거창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길을 가면서 그냥 잠깐 들릴 수 있는 그런 누구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언덕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뭐 과거에 돌을 쌓아서 만들었던 제단이 지금은 남아 있을 리는 없고요. 그래서 그 베델이 지금은 유적지로 남아 있지만 사실 아주 잘 관리가 되고 있지는 않는 그런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네, 이제 베델에서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제단도 쌓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복을 확인해 주시죠.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확인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으로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이 되리라.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종애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네,
후손들이 번성할 것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지금은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자, 이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이 약속을 들었지만 이 약속을 그 가족에게 말하거나 내지는 그 가족 밖에 누구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알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소한 이 세 명 내지는 그 부부 또는 아들들에게는 말했을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비밀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종에게까지는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정착민들에게 그런 사실이 옮겨가게 될 때 그 정착민들이 지금은 야곱이 지금 주인공으로 나오지만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가만히 있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되게 그 사람들이 배척하지 않았을까 또는 해를 가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외지인으로 그곳에 와 있는데 그의 신이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또는 지금 여기 야곱이 있지만 야곱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 신이 약속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 살고 있다. 라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저는 가만히 있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해코지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속으로는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받고 기쁘고 즐거울 수는 있겠지만 그 말을 누구에게도 옮기지 않고 아주 가까운 그 부인이나 아들에게 정도까지는 말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놓고 이야기는 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고 있지만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죠. 주겠다고 약속은 하시지만 그것이 당대에는 전혀 그것이 이루어질 기미가 없었고 또 후손에 대한 약속조차도 사실은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없는 그런 조금 동떨어진 그런 약속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참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것을 믿음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지만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믿었다고 하는 것이 이 세 명의 조상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위대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긴 올라가시죠.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와 또 뭐 아들들에게 정도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얘기했겠지만 그 뭐 종들조차에게도 그런 것은 공공연하게 얘기하지 못했을 것이고 주변에는 절대로 얘기하지 못했을 그럴 사실입니다. 언약이죠. 아무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예,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을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제단, 그 돌로 쌓았던 그 기둥이나 또 돌 기둥, 뭐 무더기죠. 아주 조악하게 쌓아 올린 그런 돌 기둥을 그곳에 세우고 그곳에 전제물을 붓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의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름대로 술이나 포도주 또는 기름 같은 것을 그 제단에다 붓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내지는 하나님께 약속하셨다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를 찬송한다
또는 기념한다 라는 의미에서 그런 전제물을 붓거나 또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델이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매. 자, 베델을 떠나서 이제 베델에서 한참 머무르다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라고 하죠.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남쪽으로 가면 에브라시 있는데, 베들레헴이 있는데, 그 고대에는 에브라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떠나서 에브라까지 갔다는 것인데, 조금 덜 가서 라헬이 출산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게 돼 그 영혼이 떠나라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베냐민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베노니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될, 총애받는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라헬이 죽으면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낳는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이름을 베논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아버지 이삭은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해서 좋은 이름으로 지어주게 됩니다. 자기 이름도 그렇게 나쁘게 지었으니까 자기도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짓지 않고 좋은 이름으로 지어주는 장면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가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사실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델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예루살렘을 만나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헤브론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조금 못 미치는 곳에서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죽게 됩니다. 네,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구글 지도를 보면 이제 베엘의 이 언덕에서 쭉 내려와서 이제 한참 귀국을 하다가 남쪽으로 내려오면 쭉 이렇게 내려오면 예루살렘을 만나죠. 예루살렘을 만나고 그 조금 더 내려오면 베들레헴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 조금 못 미친 곳에서 라헬이 아들을 낳고 죽게 되죠.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 그곳에서 장사를 빨리 지냈던 이유는 그곳이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시체가 빨리 부패할 수 있어서 그런 도상이었지만 원래는 헤브론까지 가야 되지만 헤브론에 가지 않고 중간에서 장사를 치르게 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보시면 그러면은 이 베델에서 그러면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얼마가 될까 한번 보시죠. 베델에서 베델에서 우리 거리 측정을 한번 해보면요. 자, 베들레헴까지 거리 측정해 보면 25km 정도가 됩니다. 25km 정도 되면 우리 대구에서 한 영천까지의 거리가 한 3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가까운 거리죠.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나라가 땅덩어리가 대단히 좁은 나라입니다. 자, 이 지중해에서 이 요단강까지 거리가 대략 얼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략 얼마 되실 것 같습니까? 자, 제가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거리 측정해서 요단강까지 거리가 대략 50km 정도 됩니다. 50km면 상당히 가까운 거리죠. 50km, 죄송합니다. 50km가 아니고 78km, 대략 80km 정도가 되죠. 자, 이 지도는 대구의 지도입니다. 대구 인근의 지도인데, 대구에서 측정해서 이 포항의 이 해변까지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측정해 보면 73km죠. 거의 대구 중심가에서 포항까지 직선 거리가
대략 요단강에서 지중해까지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가까운 거리죠. 이 이스라엘은 땅덩어리가 대단히 좁은 곳입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헤브론까지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볼까요? 세겜에서 헤브론까지 거리. 그 82km.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이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에 사실은 몇 년에 걸쳐서 이동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이렇게 내려오지만 거주지를 조금씩 바꿔서 내려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온 것을 보면 계속적으로 짧은 거리를 이동해 가면서 거처를 옮겨가면서 조금씩 이동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짧은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그 아버지의 살고 있는 지역이 뭐 거의 가까이 왔다. 그리고 같이 살고 있다라는 개념 정도로 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내서 그 아버지나 그 에서에게 계속 전가를 보내면서 가족끼리 이 정보를 주고받고 했겠죠, 당연히. 네,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델 망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에델 망대는 양떼를 치는 목동들을 위해서 그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망루에 올라가서 혹시 맹수가 오거나 또는 약탈자가 오는 것을 지켜보는 그런 망대가 에델 망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델 망대가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는데 그것을 지나서 그 근처에서 장방을 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2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제 바뀌죠.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베들레헴 근처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루벤은 제일 첫째 아들입니다. 레아가 낳아준 제일 첫째 아들이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와 동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지만 그것을 책망하지는 않고 속에 담아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죽을 때에 이 루벤을 책망하게 되는 하나의 책망하게 되는데 이때 일을 책망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속에 담아두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이 순간에는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12인데 레아로부터 자 보시면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6명의 아들이 나게 되었고 라헬을 통해서는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빌하를 통해서는 단과 납달리,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는 갓과 아셀 이렇게 해서 총 6명, 2명 이렇게 해서 12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베냐민은 바단 아람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죠. 베들레헴을 지나가는 그곳에서 낳은 아들이긴 하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그 자녀들은 바단 아람에서 라반의 집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족보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모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더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네, 야곱이 결국은 천천히 내려가서 기랏 아르바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 마모레로 가서 마모레가 아시죠? 헤브론에서 약간 북쪽에 있는 특이한 지명인데 그곳에 상수리 나무가 많아서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마모레로 가서 거기서 아버지가 이삭이 거류했던 것 같은데 결국 헤브론에 있었다는 얘기죠. 헤브론의 기랏 아르바에 이름을 썼던 지금은 헤브론이고 옛날엔 기랏 아르바였다는 곳인데 그 기랏 아르바에서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제 야곱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삭의 나이가 그때 180세 아주 더 나이를 먹게 됐죠. 그 아들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했는데 40년 전인데 40년을 더 살고 40년이 넘는 시간을 더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실 그런 축복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이제 와서 축복을 해도 되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눈이 멀어가지고 그때 눈이 잘 안 보였던 것 같은데 그때 자기 곧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축복을 했고 그 사건을 인해서 또 야곱이 멀리 또 도망갔어야 됐고 뭐 그런 이제 일들이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죠. 아무튼 지난 이야기지만 40년 동안을 더 살고 이제 죽게 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네. 기랏 아르바 아시죠? 네, 여기죠. 헤브론 기랏 아르바. 그래서 그 조금 북쪽으로 가면 마므레가 있죠. 네. 상수리 나무가 유명한 곳. 네. 자, 여기 보시면 자, 헤브론 여기죠. 네, 헤브론. 예, 이곳에 그 이삭이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었고, 네, 그곳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자, 그곳에서 이삭이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36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